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좋은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주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44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적인 내용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다윗의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제목도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 속에서의 나의 위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내 부모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보통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로 연대기 또는 족보, 이런 말을 하죠. 연대기나 족보나 연대기, 나라의 연대기를 말하자면 국가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 역사책이 될 것이고, 내 개인적인 내 위치가 어디쯤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전해져 내려오는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나라는 족보 따지고 성씨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따지는데, 특히 밝히는 게 뭐냐? 양반이냐 상놈이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저 같으면 달성서씨의 몇 대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대충 저희들 또래에 같은 이름 돌림자가 있는데, 제 이름 돌림자는 무자가 돌림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제 같은 학렬에 속하는 사람들은 무자인데, 제 막내 동생이 희무고 저는 성무이고, 또 위에 다른 형제들, 사촌 형님들 이렇게 이름 보면 다 무자입니다. 끝자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같은 족보를 가진 사람들의 몇 대 손에 몇 대 학렬, 이러면은 대충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만 듣고도 학렬이 나보다 높다 낮다를 알아서 아저씨로 불리기도 하고 삼촌으로 불리기도 하고 조카로 불리기도 하는, 그것이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족보의 흔적, 또는 요즘 하는 말로 연대기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측정치입니다. 측정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모습이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연대기적으로 볼 때 다윗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연대기적으로 보면 다윗이 먼저입니다. 다윗이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44절에 보면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살았던 그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칭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를 이해하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인, 즉 말하자면 족보의 순서대로 본다면 다윗이 먼저고 예수 그리스도가 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여러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시편에는 다윗이 내 주라고 칭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편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우리 110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0편이) 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0편의 1절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0장. 자, 우리 다 같이 42절,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43절 같이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시편에는 내 발판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발등상으로 나와 있죠. 자,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질문을 먼저 던져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에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주와 뒤에 나오는 주는 성경 원어가 다릅니다. 성경 원어에 시편에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앞에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랬을 때 앞에 주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그리고 두 번째 내 주께 할 때 주는 퀴리오입니다. 퀴리오. 퀴리오스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주인, 내 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퀴리오스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주께, 다윗이 주께서 할 때 주는 퀴리오스고 내 주께 할 때 주는 퀴리오입니다. 그러면 퀴리오는 누구를 말하느냐?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시편에는 뭐라고 잡혀있다고요? 내 발판 삼을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연대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의 순서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상으로는 다윗이 먼저 태어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연대기적인 모습으로, 시간의 역사적인 모습으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세우신 분이 다윗이었다.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사울보다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전하게 세우는 이가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삼으려고
연대적으로 그때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렇다면 다윗은 성경적으로 누구를 예표하기 위해서 연대기적으로 그 시기에 다윗을 보냈느냐? 다윗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다윗을 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예표해서 다윗이 먼저 태어난 겁니다. 연대기적으로. 그러나 시편에 있었던 그 다윗이 분명하게 성경에 있는 시편에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할 때 앞에 주께서는 퀴리오스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내 주께 할 때 그 주는 퀴리오라는 말인데, 퀴리오스는 주인으로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주께 이르시되 그 주는 퀴리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 그대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말할 때, 거기에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다윗은 내 주를 누구를 보고 내 주라고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을 보고 내 주께 이르시되,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연대기적으로 먼저 태어났을 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시대부터 세상 창조할 때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미 인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모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고대 전쟁을 할 때에 여러분들 제가 시편 설교할 때도 그렇고 창세기 설교할 때도 그렇고 구약의 성경에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면 한쪽에는 승리하고 한쪽에는 패하게 되는데, 승리하는 왕은 상대방의 진 왕의 목을 발로 이렇게 밟는 겁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가 너를 이겼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또는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판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과거에 고대의 왕이 앉았을 때에 그 발판으로 이렇게 삼은 밑에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가 있는 그런 그림들이 가끔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은 뭔가 하면 내가 상대방 왕을 이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고대의 전쟁 대부분은 어떤 전쟁이었냐면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다면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고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나가기 전에 각 나라의 왕과 대제사장은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전쟁에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나라가 승리했다면 이 나라의 사람들이 왕이 승리한 것도 맞지만 왕을 도와서 승리케 하신 신이 승리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전쟁 대부분은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서로 전쟁했다면 이 나라가 만약에 승리했다면 이 나라의 신이 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패한 나라는 승리한 나라의 신을 따를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패한 나라의 대부분은 어떤 것을 하는가 하면 이 나라에서 나오는 좋은 곡물과 여러 가지 보물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수많은 마귀 사탄의 괴계에서 마귀들의 전략은 뭔가 하면 이렇게 하면은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멸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일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 사탄의 괴기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핏부림이 결과적으로 마귀에게 이기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이 말은 마귀가 네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패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했다라는 것은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개념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가장 신뢰하고 철저하게 신봉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 왕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역대의 다른 왕들은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나 다윗의 가르침과 다윗의 역사는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다 수긍하고 인정하고 신뢰했던 그런 가르침이 바로 다윗의 가르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했을 때 퀴리오스가 내 주고 퀴리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내 주라는 시인을 했기 때문에 연대기적으로 즉 역사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의 시작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이미 인정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서 이미 세상을 만드시던 창세의 그 시작점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이 창세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다윗도 인정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개념을 그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게 설명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라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 이미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시는 그때에 모든 마귀의 계획을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고 마귀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발등상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고대 전쟁에서 유래된 것이다. 승리한 왕이 패한 왕의 목을 발란 데서 유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누구에게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까?
마귀의 계획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발등상이라는 것은 시편에는 발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발판이 곧 발등상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풋스툴로 나와 있습니다. 발로 이렇게 발 받침대 이런 의미죠. 풋스툴이.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라는 말은 마귀에게 승리하신 그때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결과가 뭐예요? 마귀에게 이겼다. 그래서 마귀를 예수님의 발등상으로 삼는 그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거기에 모이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연대기적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오는 그 연대기적인 역사만 이해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 당시에 모였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애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기득권은 굉장히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텃세가 무엇입니까? 텃세가 기득권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어떤 유튜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시골에서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서울에 보따리만 하나 들고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살면서 큰 부자가 됐는데 자기 선산이 마을을 지나서 조그만 크기의 선산이 있는데 그게 가려고 하니까 그 마을을 지나가는 길에 장례버스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통행세를 600만 원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 그 산소 만들겠다고 차에 싣고 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통행세 600만 원 내라 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울며 겨자 먹기로 600만 원을 냈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장례는 치러야 되니까. 장례는 치러야 되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게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 사람들의 텃세입니다. 텃세. 그분들도 과거에 거기에 살았던 주민인데 그 선산이 장례 치르겠다고 가는데 통행세를 600만 원 내라. 여러분들 같으면 욕이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고 나서 법원에 신고하는,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권리나 작은 어떤 권세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이용하고자 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권리, 권세, 또 삶에서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가지고 내게 내 호주머니를 불리는 유익한 곳에 쓰시겠습니까? 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은
말할 수 없는 큰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텃세 기득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성결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연대기적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냥 연대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는 예수님일 것이고, 성결의 영으로 오신 철저하게 하나님이시고 철저하게 사람이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성결의 영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도 누가 보는 시간적 공간과 시간적인 삶 속에서 온전하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신지, 성결의 영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자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활과 삶의 태도를 엄청나게 바꾸는 자기만의 관입니다. 관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냥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끝나버리면 인간의 한 족보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훌륭한 사람이었다, 뛰어난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었다, 그 가르침이 참 좋았긴 했다, 이 정도로 끝이 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는 내 삶의 각도와 눈으로 보는 세계관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것이냐, 성결의 영으로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냐, 이 차이는 삶 속에서도 너무나도 다른 각도의 삶을 살게 하고 내 생활과 태도도 전혀 다른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성결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철저하게 무너짐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냐, 아니면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확실하게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느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과 역사적인 인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의 세계관과는 인생의 삶의 각도도 태도도 삶의 모습도 전혀 다른 세계관을 볼 수밖에 없고 겪을 수밖에 없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연대기적으로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을 만드시는 창세의 작업을 하시는 그 사역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역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셨고, 그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시편 110편 1절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연대기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창세로부터 역사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스스로 보혈을 흘리셔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차이는 여러분들의 눈을 열게 하고 닫히게 하는 조리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눈이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끼는 안경에다가 빨간색을 입히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일 것이고, 초록색으로 입히면 온 세상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가 여러분들 눈을 어떻게 보느냐. 쉽게 얘기하면 연대지기적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느냐, 창세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성길의 영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받아들여야 하는 세계관과 삶의 태도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은 연대기적으로 오신 분도 맞지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말씀이 말하는 세계관이 열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다음 주를 맞이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그 성탄절의 기쁨은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연대기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눈과 창세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성길의 영을 믿는 믿음의 눈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고 전혀 다른 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낱 족보로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이냐,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차이입니다. 그것이 내 말을 다르게 하고 내 눈을 다르게 보게 하고 내 삶이 다르게 나타나는 그 현장을 우리는 언제나 겪고 보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하신 성길의 영을 믿는 자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연대기적인 예수 그리스도 소중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길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갓 육신으로 끝나는 시대적인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것임을 보게 하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종들로 세우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종들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